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율동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해 뜨는 데 되시는 데까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의 주님이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율동 찬양하실 때 짝꿍을 이루어서 하는 부분들은 부부에는 부부끼리 하시고,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남자는 남자분들끼리, 여자분은 여자분들끼리 짝을 이루어서 하세요. 그래야 좋은데 혼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짝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꼭 짝을 이루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태평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좋은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전함과 협력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제 마음에 좋았어요. 복음의 전함, 우리 교회 차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 라고 하는 광고판.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 우리 저 왔을 때 우리 교회 벽면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죠. 동일하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전함이 전함은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영상에다가 유명 연예인들의 신앙 간증이나 목사님들의 복음 제시를 영상으로 다 담아놓고 이제 그 현수막 광고판을 본 사람들이 그걸 검색해서 들어볼까를 검색하면 그걸 접속해서 신앙 간증도 듣고 복음도 듣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복음의 전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광고판을 버스 정류장에도 붙여놓고 버스에도 붙여놓고 교회 차량들에도 붙이고 또 건물들, 큰 건물들의 벽면에 붙이고, 또 예수님 복음 광고판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곳에 또 부착해서 미국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함과 같이 사역하는 게 참 감사했고요. 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전도팀은 물티슈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사실 복음의 전함에서 하는 광고판들을 거의 주의하지 않아요. 물티슈 전도에 물티슈에 거의 주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관계 전도나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법을 훈련받고 전도하면 좋아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훈련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도훈련의 기회가 되면 저도 먼저 전도훈련 받고 전도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도훈련의 기회를 앞으로 만들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전도팀이 하고 있는 물티슈 전도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광고판이 안 보여요. 물티슈 전도에도 그냥 별로 주의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이 광고판이
눈에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이 물티슈 전도에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 속에 그 교회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에는 이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직접 전도하는 전도도 힘써하고, 그리고 또 현재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광고판 또 물티슈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전혀 그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다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 광야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된 걸 몰라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생명이 내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내 눈앞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 되는 복음, 예수님 복음이 자기 눈에 보여지고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게 되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고 문제가 오고 막히게 되면 비로소 그 이제까지 계속 내 옆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던 그게 보여지는 거죠. 보여져요. 그 소리가 들려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도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드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주의를 갖고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는데 이제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국이 왔는데 회개하는 자가 그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복은 천국입니다. 진짜 복은 천국이죠. 예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해주시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사는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마는 것들은요 진짜 복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마는 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훨씬 더 좋아하지만 진짜 복은 천국이에요. 별로 안 웃으시네. 예, 저만 그런가 봐. 우리 예수님은 천국 주시기 오셨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게 다 참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중에 진짜 복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진짜 복이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것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인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복이에요. 참 복이에요. 이런 복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죠. 자녀되면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참 복은 천국 영생인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 되셔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받을 준비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사람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복음으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 들려졌든지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되시는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의 소리가 외쳐지는데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지질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믿게 하고 나에게 진짜 복인 천국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그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데, 퍼져가고 있는데,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못 듣는단 말이죠. 내 마음에 들려지고 있는데 못 들어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에서 그게 들려지는 것. 지금 소리는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전하는 광고판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복음 전도지나 물티슈나 뭐 이런 전도하신 분들, 교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뿌려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내 편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로 준비시키는 도구로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의 소리를 주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지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하고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금방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실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 자신만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내 눈앞에 다니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소리로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광야가 안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광야 안 좋아요. 광야 지나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세요. 왜? 광야가 있어야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평단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몸에 질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그 외치는 소리가 들려지질 않아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속썩이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성실하고 아내도 순종적이고 삶에 모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편하고 문제없고 삶이 형통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만, 이미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조금만 우리의 삶이 편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풀리잖아요. 금방 내가 잘하는 일을 착각해요. 여러분이 안 그런 것처럼 표정하고 계셔도 저는 다 알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거든요. 목사인데도 저는 맨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또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인생의 광야인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건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들리는 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돈이 넘쳐 아쉬울 것이 없던 때가 지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게 되고 빈 통장뿐일 때, 누구도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을 때,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나의 마음을 오해할 때, 그럴 때 낙심하고 고통이 내게 찾아와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얼마 내가 내 자아로 굳게 굳어져 있는가가 깨달아지고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나눌 건데요, 그것이 깨뜨려져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죠.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이 이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죠. 나는 저분을 따라야 하는구나. 내 삶을 저분에게 맡겨야 되는구나. 나는 저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구나. 비로소 그때 인정되어지고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광야 안 좋아해요. 하나님, 나 광야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광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광야가 되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광야, 가난이라는 광야, 배신과 핍박, 박해, 고난으로 인한 광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어쩔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광야, 내 삶의 모든 근간이 뿌리채부터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 광야,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소리,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 하나님 은혜의 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목회를 늘 글을 쓰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가 쓰고 있는 그 글이 책이 되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글 쓰는 일을 했는데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 책을 펴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출판사의 편집장의 마음을 열어서 이 목사님의 책을 글을 책으로 펴내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E.M. 바운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도 시리즈를 책을 집필하신 분이죠. 이분은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에서 가난한 목회 삶을 사셨지만 기도 시리즈로 얼마나 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다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E.M. 바운주 목사님이 일성땡한 기도의 삶을 사고 사역하시고 거의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에 후배 목사님이신 호모 핫지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냈다고 그래요. 나는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애정어린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E.M. 바운주 목사님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될 호모 핫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모 핫지 이분이 E.M. 바운주 목사님의 젊은 날처럼 너무나도 열악한 사역지의 환경으로 진짜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니 많은 방해를 마귀가 해오고 있어도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중보 편지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에게서 당신을 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귀가 악독한 술수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천국을 향해 더욱더 전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새벽 4시 기도 시간으로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편을 들어주시겠지만 마귀는 그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밀고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지나치게 적게 기도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지했다고 그래요. 고통스러운 목회 환경 가운데 곧 광야에 있는 목사님에게 더욱 기도하며 견디어내도록 권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목사님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것을 이 E.M. 바운주 목사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광야를 견디며 그 광야를 기뻐하며 더욱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실패, 낙심, 질병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 엎드리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셔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 상처와 질병, 가난과 무명함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보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즐겁지 않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